안녕하세요. 소리나무입니다. 아바서원에서 출판된 필립스 성경인 예수에서 교회까지 중 바울 서신 13권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로마서 서문을 시작으로 1장을 낭독합니다. 서문. 저자는 바울, 고린도에서 썼다. 사도행전 20장 3절. 연대는 57년경. 수신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로마인 일부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로마로 돌아갔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로마 카톨릭 전승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지만 믿을 만한 증거는 없다. 이 글은 회심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쓴 편지가 분명하다. 로마 제국의 수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예외로 둘 수 있다면 이 편지는 그저 평범한 서신이 아니라 신학 논문을 쓸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유일한 서신이다. 바울은 제국의 심장부에 편지를 보낸다는 사실에 자연스레 자극을 받고 신앙을 해설하는 이 편지를 심혈을 기울여 다듬었을 것이다. 이 편지의 주제는 거의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다. 이 점은 현대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엄격한 유대 율법 아래서 자라난 바울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 먼저 의로운 하나님, 곧 도덕적으로 완전한 분이었다. 그러나 사람들 대다수가 하나님을 모호하고 편하고 관대한 존재로 여기는 이 시대에는 바울이 품은 문제의 심오한 의미나 그 해답이 주는 경이로움을 헤아리기 어렵다. 만약 하나님이 절대적,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것과 완전한 진선미로 영원히 빛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 앞에서는 어떤 형태의 죄나 악도 즉시 소멸되고 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햇빛을 받으면 세균이 죽는 것처럼 말이다. 바울은 묻는다. 타락했을 뿐 아니라 고의로 죄를 범하기까지 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거나 그분처럼 영원히 살 소망을 품을 수 있겠는가? 율법이 그 첫 번째 방법을 제공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킨다면 도덕적 부패에서 자유롭고 무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자세히 지적하듯 불행히도 사람들은 유대인에게 계시된 율법도 인간의 양심이라는 보편적 도덕법도 분명히 지키지 못했다. 법을 전부 어겼든 일부만 어겼든 간에 그들은 모두 타락한 죄인이다. 더구나 그들은 죄를 씻을 길도 전혀 없다. 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아니라 그저 경고판에 불과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품은 문제의식이다. 기쁜 소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이 막다른 상태에 처한 인간을 건져내신다는 데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어 인간을 대표하심으로써 악의 최종 결과, 곧 고통과 죽음을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셨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맡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받아주신다. 하나님이 친히 속죄하셨기 때문이다. 끔찍하고 장기적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 절대적으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선 안전한 상태인 구원은 이제 성취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되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런 주제를 논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유대인에 대해 설명한 뒤 곧이어 의롭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조언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개인적인 소식과 인사로 편지를 끝맺는다.
로마서 1장. 바울이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오래전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계보로는 다윗의 후손이며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신 거룩하신 영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은혜와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믿음에 대한 순종을 전하라는 분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께 속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께 속한 남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먼저 나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사방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기쁜 소식 안에서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만나러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질 영적 은사를 소개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격려를 받게 되고 우리 각자가 서로의 믿음으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여러분도 좋은 결과를 거두기를 꼭 바라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했다는 것을 형제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인류에게 빚진 마음이 있기에 유식한 그리스인에게나 무식한 야만인에게나 똑같은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힘 닿는 대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기쁜 소식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나는 기쁜 소식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그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시지만 그리스인도 구원하십니다. 기쁜 소식에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진행된 과정, 곧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으로 진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악함에 맞서 하늘로부터 거룩한 진노를 드러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실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매우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시초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들, 곧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분이 창조하신 것, 누구나 보고 아는 것을 통해 명백히 식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늘 알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성품이나 행하시는 일에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얼빠진 논쟁을 벌이고 어리석은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지혜의 허울을 썼으나 그저 바보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덧없는 사람의 형상이나 뛰거나 날거나 기어다니는 짐승의 형상과 맞바꾸는 바보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하나님도 그들의 몸을 더럽히는 추악한 욕망의 장난감이 되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경배를 받기에 합당합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그들은 의도적으로 저버리고 거짓말을 받아들였으며 조물주 대신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치욕스러운 정욕에 넘기셨습니다. 여자들은 정상적이지 않고 변태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자연스럽게 여자와 성관계를 맺지 않고 서로 음탕한 정욕에 휩쓸렸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과 그 추하고 혐오스러운 짓을 벌였고 악행의 결과는 그들의 몸에 나타났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높고 강한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타락한 마음의 노예가 되어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을 행해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사악함과 부패,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찼고 그들의 마음에는 질투와 살인, 다툼과 속임,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몰래 험담하고 남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오만하여 무례하고 자랑이 심하고 마음에는 악의가 가득합니다. 부모에 대한 도를 비웃고 양심을 조롱하고 신의를 지킬 줄 모르고 인정을 베풀 줄 모르고 자비를 베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죽어 마땅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잘 알면서도 그들은 그런 행위를 멈추지 않을 뿐 아니라 똑같이 행하는 이들을 망설임 없이 무조건 두둔했습니다.